오늘 하나님 말씀 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우리 8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 성경은 구약 성경 808쪽 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아름다운 찬양이죠. 어제 저녁에 저희 가족이 말씀 묵상을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아이들이 하는 말이 교회에 오면 배울 게 참 많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가? 교회 오면 뭘 그렇게 배울 게 많니? 이렇게 다시 물어봤어요. 왜 교회에 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얘기를 해보라고 하니까 하는 말이 새벽 기도에 오니까 예를 들면 새벽 기도에 와서 보니까 기도하시는 분을 보니까 기도를 이렇게 막 생각해서 자기들이 이제 막 생각해서 짜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막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이렇게 쏟아놓는 그런 진실한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아이들 언어가 그렇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진실한 그런 언어로 진실한 그런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어렵게 기도를 뭐 한두 마디 이렇게 한두 문장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쏟아내 놓으면서 간절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거 좀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나도 그런 기도를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노래가 된 기도 우리 8번째 시간 시편 8편의 말씀 우리 함께 보면서 우리 마음에도 우리도 이렇게 마음을 쏟아놓는 그 기도를 배우고 그 진실한 기도가 또 우리의 노래가 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를 배울 때요, 그 기도의 순서를 액츠의 글자를 따서 A, C, T, S 이 첫 글자를 따서 순서를 이렇게 배우죠. A, adoration, 찬양, 그다음에 C, confession, 회개, T, thanksgiving, 감사, 그리고 S, supplication, 간구. 이 순서에 따라서 기도를 하라 이렇게 우리 배운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의 기도 이 4가지 요소가 있었어요. 찬양, 회개, 감사, 간구 이 4개의 기도의 요소 중에서 좀 약한 부분이 어디일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의 기도 중에서 약한 부분이 어디일까? 뭐가 약하세요? 감사가 약하세요? 회개가 약하세요? 아니면 간구가 약하십니까? 저는요 찬양이 약하다. 제 개인적인 의미이기도 하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이 기도 중에서 이 찬양, adoration 하는 이 찬양의 부분이 좀 약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예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런 모든 은혜에 대해서 우리 감사하죠. 기도에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그런 간구도 우리 기도 가운데 참 많이 담겨 있습니다. 게다가 회개하는 마음을 주실 때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도 곧잘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 가운데 가장 약한 부분, 잘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이런 말들을 쓰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시고 영원하시고 역사의 흥망성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등등 하나님의 그 속성을 열거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 같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 마음에 저희 아이들이 그 얘기했던 그대로 그 마음에 그 하나님을 그 마음 깊이 찬양하고 높이는 그런 놀라운 찬양이 담겨있는 기도가 우리들 가운데 있는가? 우리들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에 담겨있는 그 위대하고 놀라우신 우리 주님을 향한 그런 찬양이 담겨있는 그 기도, 마음에서 나오는 그 진실한 찬양이 담겨있는 그 기도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시편 8편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유명한 그 시편 8편의 찬양, 우리 이따가 이제 함께 찬양하고 좀 기도하게 될 터인데, 이런 이 시편 8편, 이 찬양이 담겨 있는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가슴 벅찬 감동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이 시편 8편의 시작과 마지막이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탄사로 시작해서 감탄사로 끝내는 아주 가슴 벅찬 그런 감동과 그런 찬양이 담겨있는 그런 아름다운 시편인데요, 그걸 우리가 좀 함께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편 8편을 보시면 그 부제가 이렇게 담겨있죠. 달려있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깃에 맞춘 노래라는 걸 부제가 달려있는데, 어디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을 하고 있는가, 어디에서 이런 찬양이 나왔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시편 8편을 보시면 이 찬양의, 이 기도의 이 배경이 되는 한 그 부분을 하나 찾을 수 있는데요, 그게 이 시인 다윗이, 이제 시편을 썼기 때문에 제가 시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시인 다윗이 밤하늘에 가득 떠 있는 별들을 바라보면서 있었다는 겁니다. 밤하늘에 그 별들이 떠 있어요. 그 달들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의 기도와 찬양이 나오게 된 거예요. 자, 3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 시편의 기자 이 다윗이요, 이 밤하늘에 있는 그 별들을 또 달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언제였을까? 시인 다윗이 들판에서 양을 치던 시절에 어떤 밤이었을까? 아니면 그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면서 풍찬 노숙하던 그때의 어느 날 밤이었을까? 양을 쳤다면 하루 종일 양을 이끌고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돌아다니다가 이제 밤이 되어서 양들이 잘 누울 수 있도록 잘 쉬도록 누인 다음이었던지, 아니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어느 날이었다면 피곤하고 힘들었던 하루를 마치면서 다윗이요, 그 눈을 들어서 밤하늘에 있는 그 별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이 가슴 벅찬 찬양을 쏟아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천하 만물, 우주와 밤하늘을 또 별들을 바라보면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대자연의 그런 웅장함, 끝없는 우주의 신비,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할 때 이 천지 만물, 전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과 감탄이 우리들에게 터져 나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우리 찬양에서도 그 찬양이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솜씨 우주에 찾는. 오늘 하늘에 울려 퍼지는 그 뇌성 들으셨습니까? 꽉강 하고 막 터지는 그 소리 깜짝 놀랐어요. 그것 때문에 저희 교회 지금 인터넷이 나갔습니다. 시스템 하나가 나간 것 같은데, 자, 그런 거 바라보면서 정말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높음을 찬양하게 되죠. 오늘 금요 찬양 기도회 전에 비가 막 쏟아졌는데요, 잠깐 제가 나갈 일이 있어서 나가려고 할 때 그 비가 그치더니 그 또 햇빛이 갑자기 이렇게 밝게 잠시 비추는 그 순간이 있었어요. 그 순간에도 뭔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자연의 그런 힘과 또 이런 신비를 잠시 느낄 수 있었는데, 그 천하 만물 자연 우주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다 담아낼 수 없고 웅장하고 장엄하고 신비한 그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바라보면서 시인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감탄해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이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의 아름다움과 신비, 그 웅장함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이 다윗의 찬양을 잘 들어보세요. 시인 다윗이 주의 이름을 어디에서 읽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주의 이름을 읽었어요? 온 땅에.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 온 땅에서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주의 이름을 읽어냅니다. 또 주의 영광이 어디에 찬란하게 빛난다고 말합니까? 하늘에.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러니까 온 땅과 하늘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만물에서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이 놀라운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사실은요, 이렇게 보는 것이 어렵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이름이 대체 어디 쓰여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 쓰여 있어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밝게 빛나는 겁니까? 천하만물 가운데 쓰여진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고 또 끝없는 하늘을 뒤엎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찬양을 할 수도 있지만, 다윗처럼 반대로 누군가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 써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보이느냐 이러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할 수도 있어요. 2절 말씀을 보세요. 여기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와 보복자들이 나옵니다. 2절,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 원수들과 보복자들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이것에 대해서 반대의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누군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바라보면서 감탄하고 찬양하면서 이 천지만물 우주를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주의 대적, 원수들, 보복자들은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는커녕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냐? 이 무식한 소리 하지 말아라.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아이, 그럼 나와보라 그래. 뭐 이러면서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이야기들이 펼쳐지는 그 순간에 너무너무 순수한 아이들과 이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그들의 입을 다물게 만든다는 겁니다. 조용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 쉬운 성경은요, 2절의 의미를 이렇게 번역했어요. 주님께서는 어린이들과 젖먹는 아기들이 주님께 찬양을 올리도록 하셨습니다. 주님께 대항하는 원수들과 적들과 보복하려는 자들을 침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모습이 이 원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들을 그냥 침묵시켜 버린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낙이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였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어린아이들이요, 예수님을 보고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 어린아이들이 외쳤어요. 그랬더니 그 외치면서 소리 지르는 그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막 화를 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죠.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다 함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의 그 순수한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소리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입이 다물어지고 잠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연약한 어린아이들의 그 순수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는 것 같아요. 자, 그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높고 끝없이 펼쳐져 있는 그 밤하늘, 그것을 가득 채운 별들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3절 말씀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자, 이 하늘을 바라볼 때에, 뭐 세상 천지 만물을 바라볼 때에 이거 우연이 된 게 아니에요. 분명히
누군가 만들어 놓은 것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주 정교하고 너무 아름답고 또 기묘하고, 이게 우연히 그냥 어디서 이렇게 툭 튀어나왔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분명히 조물주가 계셔서, 창조주가 계셔서 이 모든 것을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알게 하는 겁니다. 저 끝없는 하늘과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손가락이 보이고, 그 하늘 우주 공중에 그 달들을 또 별들을 매달아 놓으시고 운행케 하시는, 움직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하신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 경이로우심과 이 창조의 경이로움과 신비를 느끼고 자연만물에서 하나님의 크신 위엄과 영광을 생각하면서 가슴 벅찬 찬양이 이렇게 터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구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나님의 그런 그 크심, 또 우리의 그 자금에 대해서 한번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지구가 얼마나 큽니까? 여기 이 북아메리카 대륙의 한 가운데쯤 있는 달라스에서 저 캘리포니아 웨스트 코스트까지 가는데 차로 쉬지 않고 한 20시간을 달려야지만 그 바닷가에 도착할 수가 있어요. 대륙 하나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그런데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대륙을 다 합쳐도 바다는 이보다 3배가 더 커요. 그러니까 지구의 4분의 3이 바다잖아요. 그렇게 이 바다는 더 큽니다. 자, 이 어마어마한 지구 위에 한 사람이 땅을 딛고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이즈가 그려져 보이세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지구보다 태양은요, 그 반지름이 109배가 더 크답니다. 반지름이 109배가 더 크답니다. 그러니까 지구를요 109개를 세워놔야 태양의 반지름을 채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구니까 이게 한 바퀴 이렇게 돌면서 커다란 구를 이루잖아요. 그러면 그 부피가 130만 배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태양을 이 지구로 채우려면 지구가 130만 개가 들어가야 돼요. 자, 계산이 안 나오시죠?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거를 대충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요, 한 2m가 되는 큰 구가 있다고 해볼게요. 2m. 제 팔이 2m 될까요? 2m 되는 이제 큰 구가, 이만한 구가 있는 겁니다. 이 구와 이 공 모양의 태양과 여기 2cm짜리 구슬만한, 2cm짜리 구슬만한 태양과 지구의 사이즈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어디 있죠? 자, 그렇게 비교를 해보면 그 2cm 되는 구의 한 점처럼, 티끌처럼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작은 겁니다. 이 큰 태양 주위를 행성들이 도는데요, 마지막 행성까지의 거리가 46억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전혀 감이 안 오시죠? 저도 감이 안 와요. 지구 반경이 6,400km니까 지구 반경에 계산해 보니까 한 70만 배가 넘어요. 이것도 감이 안 오시죠? 지구 반경을 100번, 1000번, 10,000번, 10만 번, 그리고 70만 번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주에 이런 태양계가요, 제가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태양계 같은 별이요, 해운대 백사장 모래알만큼 많이 있대요. 안 놀라시는데? 여러분, 그럼 이 우주가 얼마나 큰 거예요? 저는 이런 거 생각하면요, 막 가슴이 너무너무 웅장해서 막 숨이 막힐 그런, 대체 이 우주는 얼마나 큰 건가? 나는 얼마나 작은 건가? 그 우주 안에 백사장의 그 모래알 하나 같은 태양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태양계 속에 태양의 130만 분의 1 되는 지구가 있어요. 그 지구에 작은 티끌 같은 인간 하나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자연 만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큰 천지 만물, 천체 우주 속에 작은 인간 하나를 생각하면요, 우리 인간의 작고 미약함이 저절로 느껴지죠. 얼마나 작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크고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온 천하 만물, 온 우주도 담아낼 수 없을 만큼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시고 소중히 여기신다,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4절 말씀 보세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천하 만물, 우주 천체를 만드신 그 높으신, 크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 작고 작은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시고 돌보아 주신답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기 처음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고 할 때 이 사람이란 말은요, 히브리 말로는 에노쉬라고 하는데요, 이게 깨지기 쉬운 존재, 부패하기 쉬운 존재, 낡아 떨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쉽게 깨지고 부패해지고 낡고 떨어지는 이런 아주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인간, 이 사람이 뭐 대단하다고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요. 그 어마어마한 우주 속에서 해운대 백사장 모래알 같은 그런 태양계 속에 있는 아주 작은 인간 하나를 그 뭘 대단하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셨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언급한 인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람 인자에 아들 자자를 써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요, 히브리어로 보면 이제 벤 아담입니다. 그 흙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흙으로 지음받아서 흙으로 돌아갈 사람, 흙으로 돌아갈 그런 연약한 인생이 바로 벤 아담, 흙의 아들입니다. 이런 인간이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돌보시냐는 거예요. 좀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작디 작은 연약한 별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인간 하나를 하나님께서 친히 생각하시고 돌보아 주신다, 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여러분 그 야드 같은 데 보면 막 개미가 막 우글우글 할 때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그 우글우글거리는 개미떼 중에서 작은 개미 새끼 하나가 있으면 뭐 이놈이 살든지 죽든지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밟고 뭐 밟히든지 안 밟히든지 그냥 밟고 지나갈 수 있을 텐데, 조심하셔야죠. 텍사스에서 잘못 밟으면 물립니다. 밟고 지나갈 수도 있을 텐데, 그 작은 개미 새끼 하나를 아끼고 살피고 생각한다면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사랑과 관심 아니겠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이런 놀라운,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과분한 몸둘 바 모를 만큼의 그 사랑과 돌보심을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를 생각하시는 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몸둘 바를 모르는 감사, 몸둘 바를 모르는 찬양, 몸둘 바를 모르는 그런 경배 아니겠어요?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 천체 우주를 그 손가락으로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작고 연약한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돌보시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이 찬양이 나오게 되는 거죠. 아무리 찬양해도 부족할 뿐이고 다함이 없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작고 미천한 죄인 하나를 돌보시는 주님의 이 사랑과 관심, 또 생각에 몸둘 바 모르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감사와 찬양이 있는 것, 이게 가장 바른 반응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기에 하나님의 이 사랑과 그 뼈저린 돌보심을 우리는 느끼고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죄인 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하기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사람이 누구이게, 여기에 우리의 이름을 넣을 수 있죠. 내가, 누구가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이 요한이 누구이기에,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이 요한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는 이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이 작고 초라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동시에 너무너무 형편없이 작은 나를 발견하는 순간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좋아도 너무너무 좋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지는 5절에서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한번 좀 보세요. 5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지금 자막이 나오고 있나요? 네, 나오고 있군요. 자, 5절을 보시면 여기 하나님, 이제 성경 보시면요, 하나님이라고 해놓고 여기 작게 1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게 각주를 달아놓은 거죠. 그 아래 각주를 보시면 각주 1이라고 해놓고
또는 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사용했던 우리 그 개역 성경에서, 한글 개역 성경은 그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 70인역 그 영향 때문에 이렇게 번역한 것 같은데, 히브리 원문으로는 엘로힘,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천지 만물, 천체 우주를 손가락으로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 그 높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었다. 이것만으로도 너무너무 대단한 겁니다. 게다가 여기 이어지는 말씀 보면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를요 영화롭고 존귀한 존재로 지으셨다는 말이에요. 우리를요 하나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지으셨다. 이 모습과 이 말씀으로 귀결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영화롭고 존귀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사람만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지으셔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어요. 이 말씀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굉장히 중요하고 아름다운 존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화롭고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자신의 인생을 마치 뭔가 저주받은 인생처럼 너무너무 무가치하고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요, 오늘 시편 8편에서의 이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영화와 존귀로 관 씌운 존재, 하나님을 닮은 피조물로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우리가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그 기대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영화롭고 존귀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닮은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닮은 영화롭고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나오죠. 6절부터 말씀 보실까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로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다스린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를 말할 때 쓰는 건데, 하나님이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 인간을 세우셔서 자신의 피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를 초대해 주셨고 우리로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스리게 하셨어요. 의와 정의와 진리로 다스려야 되는 그런 거죠. 자,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 땅에 구현하는 대리 통치자로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겁니다. 괜히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 따라서 이 땅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다스리며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다스리면서 살기를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이 고대 근동에 그 왕의 형상을 세웁니다. 뭐 이렇게 신상 같은 그 왕의 형상을 세우는데, 왕의 형상이 세워져 있는 곳은 왕의 통치 영역을 나타내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서 있는 곳,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우리를 세워놓으신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리심을 받으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이 땅을 다스리기 원하시는지 그 뜻을 이루면서 다스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 세상 것들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로, 세상 것들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루어내도록 지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가정,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 일터, 또 우리의 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 삶의 터전, 모든 곳에 하나님의 선한 다스리심을 받으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놀라운 은혜죠. 그런 일들을 맡기신 건 말입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형편없이 보여도 아니에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과 비교할 때 너무너무 작고 미약한 죄인인 건 맞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돌보시며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닮아가도록 지음받았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 땅 가운데 구현해내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지음을 받았어요. 결코 형편없는 존재, 가치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자, 시편 8편은 말씀드린 대로 그 마지막이 시작과 같은 그런 감탄사로 맞춰집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자, 오늘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실까요? 밤하늘에 빛나는 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심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의 작음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깊어지면, 하나님을 향한 그 높임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그 깊이 또한 더 높아지고 깊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크신 하나님께서 작고 연약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돌보시며 또 우리를 하나님 닮은 형상으로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 땅 가운데 구현해내며 살아갈 수 있는 사명, 너무너무 위대한 그 사명을 맡기신 것을 볼 때에 또다시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우리로 존귀한 주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존재로 세우신 그 모습들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기대, 또 그 비전 함께 바라보면서 함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시편 8편 우리 여호와 우리 주여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